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그럼 어저께 오후부터 눈이 엄청 많이 왔죠. 너무 아름다웠죠. 정말 아름다운 설경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날 막상 일상생활을 하려면 사실 이 눈이 굉장히 큰 위험과 불편함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크리스찬의 삶이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어요. 이 아름다운 설경처럼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평과 고통과 고난과 또 조롱이 따라오죠. 마치 눈이 주는 불편함처럼요. 정말 이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너무나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면서 아시겠지만 이 장 자체가 분량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건이 너무나 중요해서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깊이가 정말 너무 깊어가지고 묵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 때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동시에 회사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고 연초니까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디자인들을 막 해나가면서 동시에 이 일들을 하고, 그리고 새 아들 밖까지 헤매기면서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말씀이 주는 충만함과 기쁨이 있어서 제가 잘 때마다 내일 아침은 어떤 말씀일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기대감과 동시에 내일은 또 어떻게 그거 다 해내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건 거예요. 제가 그 힘겨운 며칠을 통과하면서 성도의 삶이 이런 거구나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됐어요. 기쁨이 고통이 되고 고통이 기쁨이 되는 참 신비로운 삶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여정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자, 그 윗절에 보면 예수님을 로마의 군인들이 엄청 조롱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처형 장소로 가는 길에 발생한 사건이죠. 그 길에는 이제 막 구경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때 당시는요, 십자가라는 게 십자가 이거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일자 세로 막대기는 이미 사형장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가로 막대기를 그 사형수가 이 매달고 그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육체적으로 이 가로 막대기를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건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그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건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요. 당시에는요, 로마 군인들에게, 정복국 사람들에게 한 5일이나 10일 정도 강제 노동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 권한에 의해서 징발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인 거예요. 구레네는요,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해요. 근데 구레네 사람인데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간에 와 있다가 구경꾼으로 서 있다가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된 거죠.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사람을요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 이름이 쫙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지금 루포의 아버지는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됐지만 그 사건이 정말 인생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고 결국은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의 아들 루포도 또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도 신실한 바울의 동력자가 된 건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이 고백은 그냥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건 거잖아요. 아주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지 않나요?
전 원래 강제로 누가 나한테 억지로 시키는 거 진짜 싫어했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는 무조건 예스 이렇게 강제로 했는데 결국은 그 엄청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3절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라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제 십자가 처형 장소가 나오죠.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에요. 자, 발음이 좀 어려운데 골고다는 아람어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곳을 갈보리 언덕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갈보리는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된 거거든요. 이 뜻은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 골고다, 해골의 곳 다 같은 뜻이라는 거죠. 이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처음은 뭐 이곳이 사형 현장으로 많이 사용되어서 해골이 많아서 이렇게 불러졌다 이런 설도 있고요. 또 이 지형의 모양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곳을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해요. 분명한 것은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바깥이었고 사람들의 눈이 이게 주목이 되는 눈에 잘 띄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곳에서 로마 군인들이요 쓸개탄 즙을 예수님한테 먹이려고 해요. 이거는 원래 부자들이 모략을 타서 이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걸 또 마지막 순간까지 조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맛보고 마시지 않으려고 하시죠. 근데 이 사건도요 그냥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 아니라 시편의 성취라는 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자,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서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로마 군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옷을 벗기고 그것을 제비 뽑아요.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한테 한 거는 아니고요. 십자가의 형벌 자체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의 방법이었어요.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모든 옷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벗겨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이제 박혀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한순간에 죽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가 쏟아지면서 조금씩 서서히 죽는데 이게 이제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사람이 처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고통이 더 말하기도 너무 어렵네요. 고통이 더 가중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서서히 수치스럽게 죽게 하는 정말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이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이제 죄패가 붙어 있는데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물론 이거는 조롱의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다 이거를 세상에 공표하는 건 거죠.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들이 이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강도들은 바라바처럼 정치범인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놀랍게 이 장면은 시편 22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 장면이 그대로 성취된 거거든요. 시편 22편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렇게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는 장면까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장면까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 일이 예수님 때 성취된 거죠. 이런 걸 보면 완전 소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살아있는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 볼게요.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머리를 흔들면서 정말 막 너무 심각하게 조롱하고 비웃는 건 거죠. 아니 저 사람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다시 짓겠다는 그 사람 아니야? 네 말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이렇게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동일하게 비웃어요. 와, 네가 남은 다 구원하더니 너는 못 구하는구나.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까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이 구해주겠지. 막 이러면서 놀리는 거죠. 정말 사람들이 너무 악하죠. 이 악한 사람들의 말도요. 시편 22편에 성취예요. 자, 6절부터 볼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정말 너무 소름 끼치죠. 근데 이제는 정말 악한 의도로 가지고 예수님을 놀렸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거가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자,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죠.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이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동일 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십자가는 고통이 아닌 수치의 상징이에요.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멜 깁슨의 영화를 보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처절하게 그 고통의 포커스에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해석인 건 거죠. 물론 고통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의 의미는 고통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의 포커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조롱의 대상을 구원하기 위해 처절하게 수치와 모욕을 끝까지 견디신 감격스러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미리 말씀하셨어요. 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죽음은요, 실패가 아닌 예고된 승리였어요. 자, 그 클라이막스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서는 이제 제6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는요 3시간 단위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부터 잘 끊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제3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지금 제6시 낮 12시에 지금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 어둠은 제9시까지 지속되다가 제9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지르시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후 3시경에 죽으셨어요. 자,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제6시는 낮 12시 해가 가장 환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에 어둠이 임했다는 사실은 천지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뜻이에요. 또 이 장면은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떠올려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그거를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이제는 진정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자, 이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극도의 고통을 이 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 거는 하나님과의 끊어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따먹죠.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음이 선포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지금 이 죽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짐, 단절을 얘기해요. 잠시지만 이 끊어짐을 경험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한테 붙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저주 속에 있음을,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고 그 끊어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외침조차도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면서 이제 그 끊어짐을,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에 머무시는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과해서 하나님한테 다시 붙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 감격이지 않나요? 자, 47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라고 잘못 들은 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아. 이러니까 한 사람이 얼른 달려와가지고 그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예수님 입에 넣어주는 거죠. 이 신포도주는요, 굉장히 값싼 서민들의 음료였어요. 근데 이 신포도주가 갈증에 굉장히 효과적인 음료였대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어떻게 좀 도와주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잠시 그 갈증을 잊게 해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는지 구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만히 놔둬. 그냥 엘리야가 이 사람 구원하는가 구경하자. 이렇게 막 계속 놀리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였어요. 자, 21절 볼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마지막 한순간 한순간 죽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성경을 성취하면서 죽어가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치고 숨을 거두세요. 부활하셨는 거 아는데도 왠지 되게 슬프네요. 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첫 번째가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기는 거예요.
자, 이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때에도요, 대제사장은요, 허리에 끈을 묶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만약 이 대제사장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는데 죽은 사람이 걸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수도 없는 건 거예요. 그때 이제 줄을 당겨가지고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자 놀랍게도 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자, 휘장의 두께가 거의 한 뼘 정도였어서 이게 우연히 찢어질 수도 없고요. 만약에 사람이 했다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또 구원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외아들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말 가슴 먹먹한 장면이에요. 또 이 장면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연상시켜요. 자, 홍해가 갈라짐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이 완성되는 감격적인 사건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을 볼게요. 자, 51절 뒤부터 다시 보면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고 있던 성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들이 진짜 살아나와가지고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한 건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살아나는데 그거 입 닫고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말 시키지 않아도 입만 열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삶에서 강렬하게 경험이 되면요, 우리는 이것을 안전하고는 못 배기는 건 거예요. 그 감격이 우리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사건은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백부장 및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거 누구예요? 로마 군대예요. 지금 사형을 집행하던 그 사령관이 백부장인 거고, 그 나머지 이제 로마 군인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쭉 봤어요. 결국 내뱉은 말이 뭐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입 밖에 나온 그 이야기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확신하게 된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은요,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 소리가 베드로의 고백이 되었고, 또 그 고백이 이제 로마 군인들의 고백이 된 거예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맨 먼저 이 로마 군인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복음의 방향성이 이방으로 향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자,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따라온 그 믿음의 동력자 여자들이 멀리서 이 십자가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것뿐만 아니라 장사됨, 또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중요한 증인들이 되어요. 자, 마가는요, 이 여자들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다른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사람 말고 많은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남자들, 그 정말 큰 소리 치고 쫓아다니는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여자들만 지키고 있는 건 거예요. 여자가 의리가 더 강하다니까요. 그쵸? 자, 저는 오늘 이 본문,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13장이 떠올랐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성 안은요, 어떻게 보면 일단은 보호받는 곳이에요. 또 그곳에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성 밖은 다른 환경이에요. 1차적으로 지금 이 시대의 성 밖에는 병자, 특별히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서 살던 곳이 많았어요. 죄인, 이런 등등 정말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진해서 예수님처럼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한테 영구한 도성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안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도 없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올 그 영원한 도성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사명 감당하며 살라는 말씀이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죠. 자,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막바지에 달았잖아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을 이제 글을 쓰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비즈니스를 하면서 살림을 하면서 또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글까지 쓴다는 거는 이건 정말 초인적인 힘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걸 옆에서 보면서 나한테 이거 계속 할 수 있냐고, 계속 할 거냐고 계속 물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체력적으로 이게 계속 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안 섰어요. 그런데 거의 진짜 끝만 남았잖아요. 근데 어저께 갑자기 눈 내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 같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눈 내리는 날과 같구나. 너무나 아름답지만 저도 이거 하면서 글 쓰고 말씀 전하면서 너무 충만하고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듦이 있어요. 마치 눈 온 날의 어떤 불편함처럼요. 이 성경을 보면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거의 끝을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마음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거 질문하고 있는 상황에서 눈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시는 거는 우연이 아닌 건 거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지인의 삶? 좀 남들과 다른 삶? 이런 삶을 살려면 사실 저는 남들보다 잠도 못 자야 되고요. 여유롭게 뭔가 지내는 시간도 거의 없고요. 늘 시간이 쫓기면서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촉박함이 있어요. 게다가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진짜 어떨 때 일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다 마치고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러고 있다가 편집을 안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밤 늦게
이제 조금 쉴까 했는데 편집하느라고 책상에 앉으면요, 진짜 어떨 때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눈물이 핑 돌아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요. 토할 것 같은 그 기분 아시나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자주요. 사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정말 죽다 깨나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또 가고 또 가고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고통이 있지만 사실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람 몸이라는 게 신기한 게, 잘 때는 이제 죽을 것 같은데 일어나면 진짜 어디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지 확 회복이 되잖아요. 또 게다가 새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에너지가 그냥 폭발적으로 생기니까 또 하루를 달리게 되는 건 거죠.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마라톤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마라토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라톤은 장시간을 뛰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빨리 뛰어야 되고 또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쉬는 시간이라는 거가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거 같이 앉아서 쉬는 거가 아니라요. 뛰면서 쉬는 건 거죠. 그러니까 속도를 좀 조정해서 좀 쉬면서 그러면서 다시 스피드업을 하는 거래요. 근데 제 일상이 딱 그렇더라고요. 쉬는 시간, 약간 밥하는 시간 이런 거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요, 또 한편 생각해보면요, 저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렸지만요, 주님께서는요, 제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식 문제요. 여러분,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사춘기 뭐 이렇게 지나면 솔직히 대화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 대화가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으니까 정말 저는 더 바랄 게 없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은 내 일 해주시고 나는 주님 일 하고 완전 대박 사건이죠. 뭐 이익으로 생각하면 이거 비교가 안 되는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박 인생 계속 살려고요. 나는 주님의 일 하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주어진 구간을 달리며 고고싱해요.